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함을 얻은 백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12장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몸을 드리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12장 2절 말씀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2장 3절 이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에서 13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인 비신자들까지도 축복하며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비신자들을 축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12장 21절 말씀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들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은 위에 있는 권세, 즉 왕이나 대통령과 같은 국가의 최고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은 사회를 안정시키는 권세,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오늘날 경찰과 같은 권세를 말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은 국가적인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즉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권세,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세청과 같은 권세를 가진 기관을 말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에 국가의 머리가 되는 권세, 즉 왕이나 대통령과 같은 권세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에서 먼저 국가의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국가의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한 바라고 분명히 가르침으로써 논쟁의 여유가 없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분명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악한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도 하나님께 세우셨을까 하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또한 악한 권세를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점이 우리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이러한 의구심마저도 완전히 가시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우리가 부정하거나 불복종할 수 없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로마 제국의 조직적인 박해가 시작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박해 시대에 쓴 사도들의 편지에도 마찬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박해 시대에 쓴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서 세상의 권세들에게 순종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누가 세웠습니까? 라는 물음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라고 쉽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이를 누가 세웠습니까?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에레미야 25장 9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에레미야 27장 6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도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북한을 여행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까? 그래야죠. 북한에 여행하면서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그 외의 법도 잘 지켜야죠. 만약에 북한의 관리가 동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죠. 그러나 만약에 북한 관리가 우리 공화국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불법입니다 하면 이것까지 지켜야 되나요? 아니지요.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김정은이보다 더 높은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주를 위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땅이 있었죠.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나왔으니 복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정면 항거하는 열심당들이 있었죠. 또 어떤 이들은 아예 세상을 던지고 소극적으로 도피해서 사는 SNF파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극단적인 당파들이 다 성경적이 아니죠. 가장 성경적인 길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권세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는 세상 관원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세상의 관원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할 때는 세상 관원들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할 때는 세상 관원들이 두렵지 않죠. 차를 운전하다가 스탑 사인에 스탑하지 않으면 경찰이 두렵죠. 그러나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경찰이 두렵지 않습니다. 경찰이 친구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교통법규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저도 실토하지만 저는 스탑 사인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꾸중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세상의 관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역자를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교회의 직위 중에 하나인 집사와 같은 말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회 안전을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관리를 말합니다. 오늘날에 비교하자면 옛날에는 칼을 찬 집사였겠지만 지금은 티켓을 발부하는 경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는 경찰이 노에서 티켓을 발부하기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 법을 지키고 세상의 관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티켓을 받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양심 때문에 법을 지키며 복종한다는 말입니다. 본문 말씀 6절에서 7절 말씀은 세금을 바치는 것도 같은 이유로 바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으로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세금을 바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세금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 그 돈으로 무엇을 합니까?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에 힘쓴다는 말이죠. 국가 안전 사업에 항상 힘쓴다는 말이죠.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바쳐야 그 세금으로 경찰도 뽑고 사회가 안전하도록 일하는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1절 말씀에서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하시면서 세금을 바칠 것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비록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을 박해했지만 그러나 마땅히 바칠 세금은 바칠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사이는 한국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옛날에 이민 오신 사람들 중에는 사업하시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페인트를 칠하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수년간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매년 세금 보고할 때 사업에 오히려 손실이 있었다고 보고하여 세금을 안 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회개하여 자기가 속인 몇 년치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들고 국세청에 찾아 들어갔습니다. 이분은 선으로서 악을 이기려는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마땅히 복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요,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세상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그 길임을 깨닫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임을 밝히 알게 하옵소서. 국가에 내는 세금도 떼먹지 않고 충실히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